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65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은 무정한 시대 당신의 자랑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구분하면 1절부터 2절은 부르짖는 예레미야, 3절부터 9절은 사랑이 없는 시대, 10절부터 16절은 완악한 시대, 17절부터 22절은 기쁨이 사라진 시대,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제가 5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예레미야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서도 참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진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듣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듣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받고 오히려 더 어려웠을 때 과연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또 예레미야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좀 우리가 볼 때 좀 응석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탄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셨는데 먼저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졌어요. 또 하나 이 예레미야 9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학 구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수미 상관 구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미 상관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한 화자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이 9장 1절은 9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예레미야가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독특한 이 9장의 문학적인 그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특별히 이 9장의 말씀 보면서 이 말세의 징조 말세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들에서 나오는데 그 특징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이 어떤 장이냐? 예레미야 9장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1절 보니까 머리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뭐 어떤 다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이 자신의 머리가 우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는 우물이 되고 자신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구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머리는 우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상상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뭐 선교사님,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기독교인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예레미야 심정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3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로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러한 마지막 대한 말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또한 말세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정하다는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 무정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스로기라고 하는데 자연적 사랑의 상실, 가족 또는 공동체의 정서적인 파괴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무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무정하다는 단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들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의 혀를 눌려서 거짓을 말하고 4절을 보면 그들의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하고 5절을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막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하면서 이 무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돼서 계속 나오는데 이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혀를 눌러서 입을 눌려서 거짓말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시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다 그런 것을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말세와 같은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 가운데 일어날까라고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들은요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종교의 종교성도 있고 종교의 열식도 있고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사랑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애. 결국엔 그 우상을 섬긴 그 결과들이 뭐냐면 거짓말하면서 혀를 눌리게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말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로 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그 말을 통하여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거,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겠다라고 하는데 10절을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고 거기에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에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니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답들이 참
두려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데,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완악함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완악함이 뭔지 몰라서 좀 검색을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완악함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잘못을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남의 말이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완악함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융통성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그냥 돌같이 돼 있어서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그들 마음가운데 지식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완악함의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왕인 사람이 나를 죽느냐는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주님은 표현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완악함을 내버려뒀고,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나의 완악함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해도 나의 완악함을 깨트리지 못하면, 내 고집을, 내 의기를, 내 마음을, 굳어있는 내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보내던, 이사야를 보내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심판의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 여러분의 그 목이 곧은 마음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한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교만,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자기의 만든 신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나니까 결국에 이 영혼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녀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녀들을 불러서 하라는 게 뭐냐면 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곡하는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19절로 보면 이는 시온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지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헐어버렸음이로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는데 부녀들 불러가지고 곡하라는 거예요. 장례치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시대라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세에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고, 예레미야의 구약은 뭐냐면 자랑하는데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 나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면서 자랑합니까?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백을 샀는데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우리 자식이 정말 하버드 대학 갔는데 이거 좀 알아봐달라고. 내가 좋은 집 큰 집 샀는데 이것 좀 알아봐달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세계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냐? 주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베푸시하는 은혜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자랑한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알아서 감사해요. 주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 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이루니까 다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머리가 우물과 같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만 자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고집을 깨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